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오후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 대구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된다고 합니다. 모쪼록 옷도 잘 챙겨 입으시고 감기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또 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 출애굽기 제2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1절,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의 위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가슴에다가 품고 그 백성들을 어깨에다가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슴에 담고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버지와 엄마의 역할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그게 부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진자리 마른 자리를 펼쳐 가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섬김이 과연 무엇인가? 일하는 것이 섬김인가? 봉사하는 것이 섬김인가?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그게 섬김일 수가 있겠지만 섬김 중에 가장 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큰 섬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섬김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섬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뭘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와서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대신에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섬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그게 하나님 앞에 섬김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람이 입는 옷에 따라서 그 신분과 하는 일이 다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판사의 옷을 입으면 재판이 나오게 되고, 중국집에 주방장 옷을 입으면 짜장면이 나오게 되고,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 옷을 입으면 반도체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을 입으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오신다 이 말이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이 나오는 옷입니다. 내가 이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옷을 입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음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요. 자,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할 재물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맛이라든지 그 성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표현해 내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우리의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소연이 문답 제1문에 거기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일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그 기쁨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살고,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사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구원론은 칼빈은 거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거기에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냐 죽음이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떨어진 자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구원이고, 예수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이 구원이죠. 내가 있는데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는 있는데 내가 없다, 그것도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예수와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게 함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구약의 양이잖아요.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양만 드리면 재물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양을 드릴 때 양과 함께 내가 함께 드려져야 그게 재물이 된다 이 말이죠. 양 따로 내 따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천천에 만만의 양을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왜? 마당만 밟을 뿐이라 토해내고 싶다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양만 바치고 소만 바치지 자기는 안 바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재물만 바치고 내가 안 바쳐지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재물이 오늘날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헌금을 들고 나가야 그게 재물이다. 이렇게 또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의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헌금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재물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려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그것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과정을 거쳐서 세속적인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빠져버리고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만, 성령만 우리 가운데 남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산 제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위임이라고 할 때 이 위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거기에 손을 채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손에 가득 채운다. 우리말의 위임은 제사장의 손을 채워주는 것이 위임입니다. 제사장의 손을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손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가득 채워 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나 향이나 기름이나 피나 하나님께 드릴 것을 손에 들고 서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도 빈손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손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채워 나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천천의 양이냐? 만만의 소냐? 수천에게 돈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천천의 양이냐, 만만의 소냐, 예? 수천억의 돈이냐, 예? 헌금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제물은,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족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양자 삼아 주시고, 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왜? 예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족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다는 거죠.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나 헌신이나 봉사나 충성이나 구제나 예배나 기도나 그 어떤 것도 예수가 빠진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가 있는 봉사를 해야 되고, 예수가 있는 구제를 해야 되고, 예수가 있는 전도를 해야 되죠. 예수 빠져버리면 헛일이라는 겁니다. 헛일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잖아요. 외식. 그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요즘 말하면 수도자들. 예. 아주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기도하고 수련하고, 예? 수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예? 노동을 하고, 하나님과 한시도 안 떨어지려고 하고 그런 수도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하는 행동이 기도도 막 잘하지요, 예? 성경도 많이 알지요, 또 구제도 많이 하지요, 예? 영향도 많이 나타내지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한테 책망받았거든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일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도 교회 안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열심히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예? 근데 새벽기도 아무리 해도 예수가 빠져버리면, 예? 하나님이 없으면 헛일입니다. 기도 암만 잘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 때문에 책망받은 거죠. 예? 하나님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양만 드렸지 나는 없다는 겁니다. 예? 예배만 드렸지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예? 그래. 우리가 주기도문만 봐도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빠지면 기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빠지면 봉사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빠지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빠지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빠지면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빠지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나오는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진다. 그래,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의 인격이 제물입니다. 예.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격이 제물이라는 거죠. 그게 나 자신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모두의 만족과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어떤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요 만족이신 예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옷을 입기 전에 씻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자, 때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나오는 땀이 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 먼지가 묻음으로 그게 때가 되는 거죠. 예. 땀이 흘러서 때가 되고 먼지가 붙어서 때가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에 타락한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사는 것이 되는 거죠. 땀을 흘려가 사는 것은 그게 뭡니까? 저주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네 혼자 알아서 네 힘으로 살아라. 이게 저주의 아담의 삶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삶은 땀을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땀을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하기가 그렇지만 부모들이 잘 사는 집안에는 땀을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좀 그런 표현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때에는 우리가 땀을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아버지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땀을 그러니까 에스겔 44장 18절에 은혜로 사는 세계, 은혜로 사는 세계에서는 땀을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땀을 흘린다? 저주받은 거죠. 땀을 안 흘린다? 은혜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44장 18절에 제사장은 땀을 흘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 가지고 살아가는 그 죄지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기에 깨끗하게 씻고 때와 먼지를 씻고 세마포 옷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는 것도 결국 뭡니까? 땀을 안 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그 하나님의 본성인 생명 외에는, 예수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들고 나가는 것은 때가 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 우리가 들고 나가는 것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져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씻고 나가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마가복음 9장 2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서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족이 되어지는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족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길을 묻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길이다. 예수인 내가 길이다. 어디로 너희가 가려고 하느냐? 내가 길인데 어디로 갈 거냐? 내가 길이다. 내가 영생의 길이다. 내가 구원의 길이다. 내가 생명의 길이다. 예수 자체가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날 봐라.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은 때와 먼지 같은 그런 종교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정결이라고 할 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때나 먼지나 세상의 것들이 섞이지 않고 다 빠지고 불순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만 남는 것을 가리켜서 정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 정결이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존재만 남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만 남는 것이 정결입니다. 세상 것은 다 빠지고, 지식은 다 빠지고, 철학은 다 빠지고, 상식은 다 빠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본성만 남는 것이 바로 정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정금 보석도 그렇잖아요. 정금 보석도 거기에 불에 들어가서 용광로에서 빠질 게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금만 남잖아요. 정금만 남잖아요. 반짝반짝하게. 세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들기고 씻고 빻고 말르고 뭐 하여튼 해가지고 그 완전히 다 빼버리고 그것만 깨끗한 것만 남는 거잖아요. 감람나무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서 씻고 찍고 누르고 터지뜨리고 맑은 기름만 쏙 나올 수 있는 그게 감람나무 기름이죠. 노제단도 마찬가지예요. 노제단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존재만 딱 남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 성물이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태워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세상적인 것과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과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불순물들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본성만 딱 남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맑고 깨끗하고 빛나고 환하게 빛이 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빛이 나는 존재가 되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느냐? 세상의 것들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딱 채워져 있는 정결한 자가 되어질 때 세상에 불을 비추는 자가 되고 나를 태워서 불을 밝히는 자가 되어지고 거기에 정금과도 같이 빛을 비출 수 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부모의 고생은 자녀를 기르면서 고생하잖아요. 그러나 자녀의 그 영광이 드러날 때 부모는 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고생했던 거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십자가의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올 때 나를 통해서 정금과도 같은 그런 빛이 나오고 감람나무 기름과도 같이 거기에 환한 기름이 채워지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빛이신 생명이신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올 때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랬잖아요.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존귀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오면 나올수록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나오면 나올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죠.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더 즐거움이 되는 거죠.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예?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되면 그게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에 나보다도 더 행복한 자가 없다 할 정도의 그런 천국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가면 갈수록 더 감사가 많아지고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가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조금씩 나오게 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내가 그렇게 쓰여질 때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고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행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가 내한테 한량없이 채워지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살아가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표현해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